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붓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은요, 솔로몬의 최고의 업적과 최고의 성공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지 24년째 되는 해에 성전과 왕궁 건축을 다 마쳤어요. 근데 이 두 공사는요, 사실 이웃 나라인 두로와 그 왕 히람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지요. 왜냐하면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 등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두 보내주었기에 그 큰 공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공사가 끝이 나고요. 공사의 1등 공신인 히람에게 감사장과 선물을 주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갈릴리 땅에 있는 20개의 성읍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갈릴리 땅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히람의 나라 두로와의 국경 지역이에요. 그 갈릴리 지역은 단, 납달리, 므낫세 등 세 지파가 거주하는 땅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이방인이 더 많이 거주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혹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민수기와 신명기에 보면 각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에 대해 가져야 할 자세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우선 기업은 함부로 사고 팔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살다 보면 너무 어려워서 혹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땅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되찾아 주도록 정해놓은 법이 있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기업은 결코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기업은요, 단순한 땅이 아니었어요. 우상과 우상 숭배 문화 등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을 청결하게 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할 땅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천국 모델하우스 같은 것이라는 말이지요. 근데 이런 의미의 이스라엘의 기업인 갈릴리 땅을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땅을 두로왕 히람에게 공사를 도운 데 대한 보답으로 준 거예요. 그러자 그 땅을 받은 히람은 감사의 표현으로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람이요 그 땅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갈릴리 지역에 대한 히람 왕의 평가가 나오는데 그는 그 땅을 가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메마른, 사막에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아무것도 좋지 않다, 가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히람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아름다운 해변의 땅을 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기 좋고 살기 좋은 땅을 보상으로 받고 싶었을 거죠. 그러나 솔로몬이 자신에게 준 땅은 정말 쓸모없는 땅이었고 그래서 그는 실망했고 또 기분이 안 좋아서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가불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나중에는 그 땅을 다시 솔로몬에게 돌려줍니다. 이런 솔로몬과 히람 사이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솔로몬의 눈과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는 눈과 히람이 보는 눈이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갈릴리 땅을 단순하게 경제적인 가치, 부동산의 가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가치로 보고서 남에게 줘도 손해볼 것이 없는 땅이라고 여긴 것, 이게 솔로몬의 생각이었어요. 물론 히람은 그 땅을 그렇게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성전과 왕궁 공사를 끝내고 그동안 나라가 더 부강해지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즉 갈릴리 땅을 이방 왕에게 넘겨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범한 거죠. 역사적으로 이와 비슷한 실수가 또 있었습니다. 1867년 미국과 러시아는 엄청난 덩치의 부동산을 서로 사고 팝니다. 이 일은 러시아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1850년대 흑해 지역의 주도권을 두고 유럽 국가들과 소위 크림 전쟁을 벌인 러시아는 스스로 영국이나 프랑스에 뒤진다고 여겨서 급격한 서구화를 추진했고요. 계속된 전쟁으로 국고는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시베리아 철도를 놓기 위해 빌려 쓴 프랑스 차관으로 인해 그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해낸 것이 당시 고래잡이용 어업기지 외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땅이라 여겨지던 알래스카를 팔아서 재정을 보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미국 정부나 의회가 아닌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스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에 급급해하던 러시아의 정세를 정확하게 간파했고요. 그래서 러시아에게 알래스카를 팔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근데 당시 미국 역시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막 남북 전쟁이 끝난 직후였기 때문이에요. 국민들도 아직 하나가 되지 못했고 재정 상태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워드는 미국의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알래스카의 전략적 가치를 예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반대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알래스카를 사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지요. 그 결과 1867년 3월 29일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샀습니다. 매입 가격은요 72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80억 90억 되나요? 이게요 얼마냐면 에이커당 약 2센트,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요 1200평당 2원으로 산 거예요. 엄청 싸게 산 거죠. 그러나 알래스카를 산 후에 당시 미국 의회와 언론은 알래스카를 스워드의 무용지물이라고 조롱을 했고요. 당시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존슨의 이름을 따서 앤드류 존슨의 북극 별장이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알래스카는 미국에게 무궁무진한 자원의 보물창고 노릇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국가 위상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알래스카의 금광, 석유, 펄프, 바다 표범, 담비, 밍크 등의 모피 산업 등으로 미국 국가 경제에 엄청난 공헌을 하고 있고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러시아, 중국, 일본을 커버할 수 있는 전략적 방어기지, 앵커리지를 중심으로 하는 상업 항공기지, 그리고 관광산업, 거의 관광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알래스카를 통해서 얻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미국인들은요,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링컨 대통령과 함께 스워드 장관을 꼽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알래스카와 미국을 보면서 가장 억울해하고 배가 아픈 사람들은 누굴까요? 당연히 헐값에 팔아버린 러시아 사람들일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모습이 이렇게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그 천하제일의 똑똑이,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평가를 받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기업인 갈릴리를 단지 눈에 보이는 가치, 경제적인 가치만으로 따져서 그것을 이방 왕에게 양도해버린 것이 어쩌면 러시아보다 더한 역사적인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숲을 보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큰 그림의 숲만 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안에 나무를 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무 위에 앉아있는 새를 봅니다. 이처럼 사람이 바라보는 것에는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우린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난 20년에 걸쳐 성전과 왕궁 및 다른 토목공사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나라는 더욱 안정되고 부강해졌으며 대외적인 영향력 또한 커져갔지요. 그러자 솔로몬은 전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성공과 물질의 부여 때문에 그 눈이 흐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갈릴리와 거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덜컥 이방 나라에 양도해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중심에, 그의 사고에 더 이상 하나님이 우선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거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고 그 고민의 과정을 거쳐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냐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솔로몬처럼 세상의 시각으로 남들이 다 그런다고 하여 그 눈으로 세상이나 사람이나 일이나 그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하나님이 중심인 성도, 말씀이 중심인 성도, 예배가 중심인 성도, 주님의 나라와 복음이 우선인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이 아닌 길은 필경은 패배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신령한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맞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또 결정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인간적인 눈으로 또 인간적인 판단으로 결정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뜻에 맞게 결정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 닮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